내용을 같이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8월 달에 우리 권재욱 집사님이 또 간증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뭐 김효정 사모 또 간증한 것도 그렇고, 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간증들을 갖다가 합숙훈련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30년 가까이 많이 들었는데, 딱 보면은 지자랑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지가 말이지 이런 은혜를 받고, 뭐, 지가 뭐 이런 인도를 받으니까 지한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응답. 이런 것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아, 내가 힘내면 저래 될 수 있다.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뉴에이지 메시지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갖다가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거꾸로 하게 되죠. 저는 정말로 인상 깊게 권지혁 집사님 간증을 갖다가 그때 들었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 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말씀 들어라는 시간표구나. 열심히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2, 3개월 동안에 모든 상황을 갖다가 알아서 바꾸셔요. 이제 언약 하나를 갖다 이렇게 탁 잡으면은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혜정 사모 얘기도 뭡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뭐다? 이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을 갖다가 그 개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바꾸시는지. 결국 그걸 갖다가 찾는 게 그게 장땡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현장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결국은 그 제목 아닙니까? 결국엔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현장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갖다가 하나님은 시키십니까? 현장을 갖다가 재창조해버려요. 그 개인을 재창조해버려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었던 형상이 없어졌어요. 무슨 형상이 없어졌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뭡니까? 율법적인 거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사랑, 정의, 공의, 평등,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게 있는 요소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뭡니까? 그런 요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공의로워야 되고, 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우리 다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을 탁 하면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걸 갖다가 찾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은 뭐냐?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은 앞서 주의 천사를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같이 신앙생활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오늘도 요셉의 여러 가지 인생 역정의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얼마만큼 그때 경제적으로 뛰어난 머리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갖다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안 쓰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못난 것 같아. 우리가 뭔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냐? 오늘 나중에 말씀이 탁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요셉이 뭡니까? 뭐 죽임을 갖다가 당할 뻔했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 뭡니까? 쫙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버렸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요셉에게 중요한 인생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 진짜 중요한 요셉의 인생 역정 어떻게 시작했냐? 요셉은 벌써 훨씬 그 이전부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여정이 시작됐던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자기 계모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형들이 계모의 아이들이죠. 힘들게 하고.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자가 레아가 아닙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라헬이 얼마만큼 그러면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든지 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어마어마한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그 힘든 세월을 지나가는 중에 요셉이 하나님에게 한 가지를 잘한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었냐? 영적인 감각이 딱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날 살려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인간적인 정무 감각 말고, 무슨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무슨 질문? 왜 이런 계모들을 내 옆에 두고, 왜 이런 형들을 내 옆에 뒀어?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가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만 됩니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대부분에 보면 잘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죠. 근데 진짜 많아요. 진짜로.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은요. 거기서 헤어나가려고만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문제가 다 왔다. 괴로움이 왔다.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은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뭐야? 빨리 알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는 알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진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어쨌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걸 갖다가 질문하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뭡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자리였습니다. 형한테서 장자권 뺏으려고 하다가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집에서 도망 나갔잖아요. 도망자잖아요. 야곱은 도망자라고 생각하고 흘레벌떡 막 달려가서 살려고 어느 베델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그 산기슭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달려갔던지 피곤해 쩔어가지고 돌이 있는 거 그거 뭡니까? 베고 잠을 잤어요. 보통 보면 뭡니까? 참, 야곱도 뭡니까? 희한한 인간이지. 보통 보면은 뭐 그 정도 지쳤으면은 베개 베고 잘 생각합니까? 그냥 쓰러져가지고 뭡니까? 자지. 베개가 어딨지? 돌베개 찾고 그렇지 않는데 곱상하게 자랐는가 봐요. 얘처럼 곱상하게 자랐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돌베개 찾아가. 그래 그거 베고 이랬잖아. 야곱은 지가 도망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쳐다봤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 사닥다리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아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를 갖다가 팍 보여줘.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11조예요. 그런 의미. 11조는 그런 의미. 우리가 번 돈의 10분의 1을 세금처럼 바치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러면 야곱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아,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 조부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야곱이요. 그걸 깨달아. 그래서 지한테 가장 소중한 거, 그걸 갖다가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야곱 인생이 얼마나 역정이 막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는 고난이나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됐던 걸 하나님은 뭘 깨닫겠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게 일어나는 시간이야. 그걸 갖다가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언약의 자녀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불신자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딴판이에요. 불신자들은 막 괴로워가지고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미래가 보장된 시간이라는 것을 야곱이 확 깨닫고. 이걸 야곱에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죠? 사람들은 처절한 시간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을 시간이라고 바울은 딱 깨달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인생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지? 바울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딱 만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재창조. 하나님 우리 보고 뭡니까? 이런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라.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재창조의 응답 받을. 뭐 때문에 수련회 갑니까? 재창조의 응답 받을. 안 그러면 수련회는 뭐 때문에 갑니까? 안 그러면 예배 뭐 때문에 드립니까? 그렇지.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꼭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드디어 자신감이 생겨. 21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신자 심부름을 갖다가 하는데 야곱은 불신자 심부름 한다라고 생각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입니까? 평생의 응답을 갖다가 다 받는 시간. 평생의 응답을.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조카하고 늘 싸우기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못 깨달으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처럼 뭡니까? 사람 원망하고 조카 원망하고 늘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걸 갖다가 이 재창조의 응답을 갖다가 받을 줄을 몰라 놓으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가나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늘 가나안 족속들 중에 최고로 뭡니까?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늘 얘들 탓만 해. 그거를 갖다가 뛰어넘는 사람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남 탓하지 않고 옵니다. 사람 죽어가는 게 이 사람을 갖다가 살려낼 거예요. 거의 대부분 유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90%의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받아놓고도 축복받은 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탁 와 있으면 뭐예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요. 갈등이 생기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은 원망. 어려운 환경이 뭡니까? 우리에게 딱 부러닥치면 그걸 위기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성공했다고 하는 10% 엘리트들은 지가 잘했다라고, 지가 해냈다라고 하는 절대 계획은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이 상황을 갖다가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보고 재창조의 응답 받아야 돼.
그렇죠.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을 갖다가 놓고 딱 보면은 지칩니다. 사람들이. 막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러니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받아야 되느냐? 재창조의 응답. 저는 어저께 핵심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탁 들으면서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 우리가 교단이 두 개로 갈릴 판이에요. 그 옛날에 이제 전도총회로 뭡니까? 우리가 복귀를 갖다 합니다. 회귀합니다. 근데 이제 또 좀 안 다락방, 뭐, 난 다락방 나갈래요. 난 다락방 싫어요. 뭐, 이제 이러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쪼개지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기독교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났냐? 교단 분리해가지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뭡니까? 200개 교단이 넘습니다. 한국 교회가 200개 교단이 넘는데 이유는 뭐냐? 다 의견 안 맞아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뭐 축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개인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 핑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막 심각하게 있다가 그리스도 답탁 내고 오는가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은, 굳이 뭐 저런 걸 갖다가 저렇게 뭐 걸고부스럼 만들어내가지고 꼭 우리가 말이죠. 옛날에는 좀 잘 나갔던 것처럼 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래야 생각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었습니까? 완전 타락했던 인간 아닙니까? 지 맘대로 하고 살았던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볼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 살려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받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절대 계획을 탁 찾아내버리면 됩니다. 무식한 소리를 갖다가 뭐 하니 많이 뭐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만 뭡니까? 제대로 해버려요. 그 유목사님이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게 어 교단 또 뭐 두 개 생기면 뭐 부흥 일어나고 뭐 좋지요. 뭐 이쪽에서는 또 이쪽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쪽에는 저쪽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두 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을 갖다 이래 또 삐딱한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 저는 알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은 결국엔 그 사람 생각대로 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유목사님은 적어도 이거는 있습니다. 행동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뭐 불편한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매일 밤마다 말씀을 가지고서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낸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남 욕할 건 뭡니까? 머릿속에 맴도는 사람이 이깁니까? 안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답 찾아내는 사람이 이깁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런 불신 세상 가운데서 완전 뭐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 지금은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시는 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허락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는 거 거기에 혈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이거 절대로 숨기기 싫어 나는 내 계획을 아브라함이 다 알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 3절 처음부터 성취될 메시지를 갖다가 주신 거잖아요. 니네들은 올라가고 어른들은 내려오고. 성취될 메시지를 갖다가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무조건 무식하게 믿으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속내를 숨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질문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나에게 답을 알게 하옵소서. 질문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갖다가 믿고 굳게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취될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요셉에게 뭡니까? 예언된 말씀이 성취돼 버립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 11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시고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요셉을 보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갖다가 다 찾아내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질문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평생을 가도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뭐 이러고 뭡니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절대 계획은 이거야 라고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 조원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나는 오늘부터 세계복음 할 거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시고 있더라. 세계복음은 누지바 이름도 알고 말이지. 그치? 나는 이제부터 세계복음 할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네 꼬라지나 잘 봐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할 교회입니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올려놔놓으면 뭡니까? 뭐 이렇게 가짜는 듯이 뭡니까? 듣는 사람들도 뭐 있을 거고 뭐 이래서 하잖아요. 우리끼리도 뭡니까? 우리 교회는 말이지 뭐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할 교회입니다.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세계복음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 후대들을 통해서 237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은 다민족을 갖다가 보낼 것입니다. 다민족. 이 다민족이 왜 오느냐? 지네 나라, 지네 민족, 종족을 살려야 되겠다. 5천 종족. 그걸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이 가장 힘들 때에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낼 때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이에요. 애국복음이에요. 정확하게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맨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 절대 계획 찾아내라고 왜 자꾸 힘든 걸 갖다가 주시고 문제 주시고 갈등 주시고 왜 위기를 갖다가 꼭 주고 어려움 줘가지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거지요. 그냥 좀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 줄 때 뭡니까? 안다리 걸고 그래가지고 제일 힘들 때 아빠 찾으면 그때 밥 한 그릇 이래가지고 뜩 주고. Come on, baby.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힘들 때 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고 그러고, 왜 꼭 힘들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고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시죠? 간단한 메시지. 세계보고만은 형들 수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노예 수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수준이 높아야 됩니까? 고퀄리티라 해야 됩니까? 하이 레벨이라 해야 됩니까? 그 수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당 나오는 거는 아무나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고만은 형들 수준, 노예 수준, 노예 시장의 수준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뛰어넘는 거야. 그 말이 아주 간단. 세계보고만은 세상 수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이 레벨이라야만 됩니까? 엘리트라야만 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인간 수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세계보고.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라. 내 것 가지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형들이 그랬기 때문에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얘들 가지고 있는 수준은 세상 수준이고 인간 수준이고 형들 수준은 그 수준이 노예 시장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견장 수준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뭐를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애를 안 줘버렸어요. 남들은 다 있는 애, 지만 없어. 남들은 결혼만 했다고 그러면 애 순풍순풍 잘만 낳는데, 그것도 순풍산부인과가 있었는지. 잘만 애들 놓는데, 지는 애가 없어. 나이 들어가는데도 애가 없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애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남자아이가 없습니까? 계속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바꿨어. 그렇게 꼭 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나실인이 필요한. 한나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애 안 줬는지를 이유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사무엘이 왜 엄마 품에서 어릴 때부터 저 건우만한 나이 때에 떨어져 가지고 혼자 쓸쓸히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잠을 자야만 됐는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없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을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무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금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믿었더라. 언약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냐? 두 번째, 왜 이렇게 말씀 받으라 자꾸 그러느냐? 왜 현장 수준을 갖다가 뛰어넘어야 된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취를 왜 보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받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가정에, 아이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자꾸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고 말이죠. 말씀의 역사를 갖다가 자꾸 쫓아라고 그러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예비했어요.
준비했어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게 바로 3절에서 5절에 나왔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봤어요. 요셉을 갖다가 딱 쳐다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의 요셉과 함께 계심을 봤어요. 어떻게 함께 계신?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는 것을 봐버렸어요. 3절. 그래서 보디발이 뭐 했냐? 모든 걸 갖다가 다 내팽개치고 요셉을 가중총무상.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5절에 모든 보디발이 소유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뭐를 갖다가 내리셨다고요? 복을 쏟아부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발견한 이 축복이 뭔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면은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 있는 자리에 맡아서 하는 일에 뭐를 내리시느냐? 모든 소유의 복을 갖다가 내리신다. 그거를 누가 봤냐? 보디발이 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보호하시고 4절.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집 밥줄이 어디에 달려 있는 줄 알면 그 줄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갖다가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뭘 보고 맡겼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가 형통한 자가 돼. 함께 하심으로는 위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임마누엘.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원리스의 축복이 쏟아져.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마다하고 절대계획 하나만 탁 찾으면 되는데 이걸 마다하고 굳이 고생길로 접어들어서 내가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근데 대부분은 세상살이에 다 속아가지고 뭐 하느냐. 현장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보다는 세상 수준 가지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역사가 우리 모든 걸음에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